오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의 신앙을 개성해야 합니다. 누구의 신앙을 개성해야 된다고요? 예, 욥의 신앙을 개성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본받아야만 할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이 욥기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이 욥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시점에 살았던 사람인지, 또 그의 부모는 누군지, 또 이 욥이 이제 우리가 욥기 4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가 어느 시점에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 때에 이런 고통을 겪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지 1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그는 우스라 불리우는 땅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도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추측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그 국경 시대 어느 한 지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욥에게서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이것을 보면서 고대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이런 그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욥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가공 인물이 아니냐,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욥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욥은 역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욥기 14장 20절 말씀에도 욥이 역사적인 인물임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 이름 나오는 노아와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욥도 역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은 역사 그 어느 한 시점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느 한 시점에 오늘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모범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살았던 그런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만 할 개성에 가야 될 욥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숙한 인격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서 개성에 가야 될 아름다운 부분이 그의 성숙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은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또 그 다음에 뭐하다고요? 정직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돼서요? 악에서 떠난 자들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욥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 말은 욥의 성숙한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온전하고 그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욥이 죄를 범치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 이후를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은 땅 위에 아무도 없어요. 단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욥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정직하여, 이 말은 바르다 또 혹은 옳다, 그런 이제 뜻이에요. 그래서 욥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바르다,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 욥은 올바르고 정직한,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여기 온전하고 정직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을 주석하면서 욥은 매사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주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서 볼 때에 욥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섬겨 사는 일에 있어서 욥은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욥의 신앙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말과 행동이 흠이 없을 만큼 올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욥의 이런 성숙한 인격, 즉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개성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욥의 신앙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일컬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잘 몰라요. 마치 어린 손자 손녀들이 철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두려운 줄은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꼭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땅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복잡한 일들이 있게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면 1절로 11절까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제 기록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어느 부분 한 부분은 집에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사도 앞에 내가 이것을 소유를 파는 전부라고 말하잖아요. 사도가 분명히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그럴 때 일부분은 집에 있습니다. 정직해야 되겠는데 거짓으로 이것이 전부 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 속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 두 사람이 그곳에서 죽어요. 아마 그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였는데
성도들의 모습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희미했을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1절을 읽어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왔는데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어 있고 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은 9절로 20절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늘 임재하여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여 계시느냐?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한 2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 어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큰 음성을 듣고 그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다가 놀라운 환상을 보지 않아요. 황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황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읽어보면은 오늘 지상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7교회 가운데, 지상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셨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두르고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으며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붙잡혀 있고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상교회 안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늘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도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도 요한처럼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이 이제 욥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주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악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3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곧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잠언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잠언 22장 4절을 읽어보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무엇이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을 때에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개성해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다음 세대가 역시 그대로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의 사람들이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욥의 신앙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신앙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무엇을 범하여?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어떠했다고요? 이러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만이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신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이 닮아야 되고 개성해 가야 될 부분이다. 조금 전에 읽은 4절, 5절을 읽어보니까 욥의 아들들이 7명인데 다 자기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다 우애가 있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니까 잔칫날이 되면은 자기의 형제들을 초청할 뿐 아니고 시집간 딸들도 다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즐겼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우애 있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아주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일 잔치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욥이 아침 일찍이 이제 일어나서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주었다는 거예요. 번제는 죄 속함을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 단에 뿌리고 그 고기들은 불살라 제사 드리는,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너무 흥겨워서 즐거워서 춤추고 노래하며 잔치를 하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들을 성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욥이 하였는데 5절 마지막을 보면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욥이 한평생을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보살피는 삶을 살았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계속 돌아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겠고, 부모가 자녀들을 육신적으로는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잘 시켰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가장 큰 관심사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서 세도를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욥의 관심사는 자기의 자녀들이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 봐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기의 자녀들을 성결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것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욥의 관심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공부도 잘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었다 해서 만족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반드시 살펴야 된다. 이것을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책임이요 의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남달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일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부모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10남매의 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입니다.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개리, 암낙이 500마리, 종들도 힘이 많았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욥은 10남매의 자녀를 두었고 또 그의 소유는 그 당시 사람들로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개역 성경에서 보면은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자라고 하는 말은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욥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은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복된 사람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숙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성숙하고 소유에 있어서도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욥처럼 오늘도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며 그의 계명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어렵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서 오늘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너희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가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건 뭐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열국에 구워줄지라도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단에게까지 욥을 자랑할 만큼 욥을 신뢰하고 욥의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이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욥기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놀랍지 않아요? 그 다음에 2장 3절에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큰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어보면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단에게 자랑한 적은 없어요. 왜? 다윗이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2장을 읽어보면은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너를 해방할 거리를 주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욥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도 사단이 건드려요.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겪게도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욥 같은 사람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내가 욥을 주의 있게 살펴보았느냐? 사단이 얼마나 주의 있게 살피는지 아세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살핍니다. 여러분이 안고 이름도 다 알아요, 사단도. 그러면서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길래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 이것이 이제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신뢰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욥이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던 거예요. 바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개성해 감으로, 욥의 신앙을 개성해 감으로 욥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